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하늘 환상으로 열려져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 그 기다리는 설렘과 기대가 기도의 시간에 날마다 복됨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드디어 예수 교회가 이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장면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전환의 단락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고 있는 거룩한 찬양이 이 21장에 가서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요 삽입 단락을 거쳐가며 이제 요한교실에게 마지막 주제에 천년왕국을 거쳐가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제 요약이 됩니다. 그 특징은 단번에 영원히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결코 내 안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는 6번에 걸친 일시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선포가 들려지게 되고, 그것은 힘센 천사로 대비되고 있는 이 계시록의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을 표현하는 천사가 와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서 그 돌로 인하여 이제 바다가 다 없어져 말라버릴 거고요. 그 돌로 인하여 영원히 바다에 잠기는 바벨론의 세력에 대한 심판 상징이 그곳에 들려져 있고, 그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를 또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그 요약은 그들의 죄악상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 고발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착취했던 악의 세력에 대한 응징입니다. 그래서 그 응징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피 흘림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복술이라는 표현에 나타났던 우상 숭배적인 그 시대 상황의 현실을 잘 그려주고 있고, 지금도 뭐 별 다른 점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세계가, 특별히 로마 세계 전체가 로마 황제 숭배 이외에도 온갖 신들을 다 숭배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으로 아침을 출발하고 신에게 빌고 하루를 시작하는, 신에게 빌고 하루를 마치는 이런 일상들에 대한 그런 맷돌의 징벌이 그곳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만으로 시작되던 창세기 3장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인간의 오만이 가져온 온갖 음행, 우상 숭배와 쾌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치와 성공과 번영,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불의한 가난한 자들을 짓밟는 착취와 억압이 그곳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기 상권과 왕족들이 그 지배하고 있는 악의 현실들을 여기 완전한 진멸을 통하여 우리가 3번에 걸친 장성곡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드디어 할렐루야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어떠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할렐루야,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우레소리와 같은 찬양과 경배가 열려져 가므로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로마 시대 앞에 순교자들이 핍박 앞에 자기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지만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믿음의 승리, 천군 천사의 격려와 환상이 순교자들에게 열려져서 그 장엄한 순교의 장면 앞에 어린아이까지 동요되지 않는 평안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거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 보고 우리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영면의 자리가 하늘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만남이 그러하고 악이 쏟아지고 재난이 쏟아질 때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결연히 서서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서 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안에 본물처럼 솟아오르는 이런 천국 잔치의 실제이죠. 그 실제 안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잔치란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의 풍요로움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은 자기들이 잘 사는 그 욕망 앞에 착취로 인하여 끊임없이 빈곤이 유발되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결국은 스스로의 멸망을 자초하게 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므로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제국의 구조가 수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속에서도 보고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안에도 욕망이 이루어지고 채워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열망함으로 스스로 자기 파괴적으로 무너져가는 개인적인 삶의 자리. 그래서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는 이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이 우리에게 처절한 눈물로서 대응해서 싸워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며 대비해서 여기 새로운 혼인잔치가 열려지는데 그 혼인잔치에 신랑은 성경에 나타난 대로 공의의 통치와 왕권의 회복으로 다가오는 신랑의 영화의 이미지가 신부를 잔치로 초대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고 신부는 그의 신옷을 입고 준비돼서 여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마포 옷은 누가 준 것이지요? 허락된 거지요. 부여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지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이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옷 입혀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해도 되느냐? 아니라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여기 함께 열려져 가는데 그 옳은 행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날마다의 정결함에 이르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맞물린 이야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에 마땅히 목숨을 건 은혜 합당한 삶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한 잔치가 열려지게 되자
천사의 기록에 하나님의 복됨을 선언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된 역사의 증언이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거죠. 그것은 세상 나라가 심판당할 때 주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는 천국의 초대고 외침이고 불러냄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에 나오라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불러내시고요. 이 악의 착취와 미혹의 징벌은 단번에 영멸, 영원한 멸망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질 때 할렐루야 찬양이 이루어지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의 선언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7번의 복의 선언이 여기 나오고요. 이제 20장에 그리고 22장에 2번 이 복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을 매듭지고 결론 짓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됨은 마지막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거고요. 그 복됨은 지금 여기 예수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혀서 얼마나 울어야 하고 아파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복됨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 그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것처럼 경배의 자리에 서고 그 경배의 자리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 영원한 승리에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할렐루야가 살아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